여러분 세상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 가면 좀 굉장히 친절한 분들 많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아, 친절하십니까? 그래야 되죠. 사실 교회가 친절한 사람 많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백화점 가시면 많습니다. 네, 들어갈 때부터 그냥 그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90도 폴더 인사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음식점 이런 데 가면 또 많고, 호텔 같은 데도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많고, 비행기 타보셨죠? 승무원들 얼마나 또 친절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또 막 부탁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독 친절하세요. 친절합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는 그런 분들 90도 폴더 인사하시고 정말 이렇게 1시간 이상 연습을 해도 안 될 만한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분들, 그런 분들의 친절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이렇게 인사받을 때 저분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간혹 그 친절해 보이는 분들 중에 그런 일, 서비스업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끝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갔다가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얼핏 듣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웃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 일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왔을 때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고개 숙인다고 나를 자기 밑으로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 딱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 때문에 막 씩씩거리면서 못 참는 거죠.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또는 자기 체면과 관련해서는 친절하고 또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를 딱 벗어났잖아요. 내 일과 상관이 없거나 특별히 내가 뭐 체면을 세워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자리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모습,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아주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친절하거나 남을 섬기는 것이 타고난 분들도 계셔요. 확실히 있더라. 몸에 그냥 그분은 천성이 그래. 이런 분들은 뭐냐?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죠. 성품이 좋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천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타고난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새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쓰나요? 사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고요. 제가 볼 때는 불교에서 더 많이 써요. 부처님의 자비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도 많이 쓰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 사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이웃들하고 자비라는 단어를 쓰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거의 안 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많이 쓰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는 거의 안 써요. 자비라는 단어 안 써요. 대신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친절하시네요. 아니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잘 돕는다. 아니면 야 잘 베푼다. 인정이 많다. 뭘 이렇게 잘 주냐. 아니면 사랑이 많다. 참 인자하시다. 또는 뭐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란 단어도 잘 안 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긍휼 쓰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참 불쌍히 여겨. 뭐 동정심이 많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자비에 해당되는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도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를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비는 뭐냐?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즉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자비 또는 그와 비슷한 단어를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비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하잖아요. 즉 그럴 땐 조금 달라요.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얘기할 때는 끝없는 무궁한 변함없는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결정적으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우리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해자로 시작하는데 헤세드, 헬라어로 아자로 시작하죠. 아가페.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 이 자비도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의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뭐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완전하고 무궁하고 변함이 없고 신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자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버전으로 인간의 버전으로 이 세상의 버전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이 말은 이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동시에 너희는 그럴 만한 능력을 부여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 역시 어떠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성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고 괴팍한 사람 있지요.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사람 있지요. 상관없어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사람도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정말로 자기만 아는 구두쇠 같던 사람도요. 성령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바뀝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걱정 마세요.
자비의 열매가 넘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비가 없는 분이거나 아직 잠이 덜 깬 분이거나, 자,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더 풍성한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싫어. 나는 본성대로 살 거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대신 안타까워하셔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날마다 정말 자비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합시다. 도대체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이 세상의 자비와는 어떻게 좀 다른가? 그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뭐 질문제도 있지만 자비를 베푸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친절을 베푸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인정을 베푼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긍휼히 여겼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동기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동기, 그걸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던 것들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6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요, 예리한 분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해 주는 것, 선대는 이제 잘 대해 주는 거지요.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주는 것, 또는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 이거 다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철저합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좀 이렇게 백이라고 죠 인맥이 됐든 뭐든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을 때 실천하는 긍휼이나 친절이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서 베푸는 친절, 긍휼, 자비, 선의 그런 것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죄인들도 다 하는 거야. 그거 니네 칭찬을 받을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베푸는 자비, 또는 학교에서 교양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서 하는 자비, 또는 남들 눈이 있으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베푸는 그런 자비 역시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령의 열매일까요? 뭐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과 36절 다시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36절이 앞에 이 얘기 다음에 나온 거예요.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뭐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래요. 이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제가 있다고요. 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는 걸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랬구나.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베푸셨던 거예요? 바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 내어주면서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36절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한 분이니 너희도 자비하여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인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라고요. 하나님처럼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자녀 삼은 거예요. 그냥 받은 만큼 베푸는 그런 자비의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까지 친절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런 자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런 자비에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몹시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교만하고 일단 본능적으로 뭘 따져요? 수지타산을 따져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부터 본능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로는요 불가능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나한테 사랑 주는 사람한테 사랑 주려고 하고, 내가 받을 게 있어야 베풀려고 하지, 그 선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 우리 자의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합니다. 20세기 초에 실화입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젊을 때 이제 개척을 딱 하는데 나름 포부를 가진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사방 100km 안에 교인이 하나도, 원래 이제 기독교 저게 낮잖아 일본은. 그러니까 1900년 초니까 사방 100km 안에 교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내가 개척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았느냐? 일본의 북쪽 지역에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이제 여기 없구나 100km 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텐트 교회죠, 천막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도 없어요. 아내랑 두 자녀만 데리고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람이 안 와요. 5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데 그래도 개척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침내 천막 문을 열고 최초의, 아직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초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웬 남자 청년이었어요.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5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으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너무 기쁜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내?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오늘 잘 왔어. 야, 저녁 같이 먹고 가게. 그래가지고 저녁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하더니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 피덩어리가 이만큼 던져준 겁니다. 봤더니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시절엔 폐병 같은 것들이 잘 못 고쳤으니까요. 그때 나가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전염되면 어쩌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순간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청년 같으니라고. 아니 폐병에 걸렸는데 여길 들어와? 근데 이런 생각이 났다가 또 순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이 피를 내가 치우고 계속 밥을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청년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나가노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내 복잡하고 부담스럽던 마음이 잠잠해진 겁니다.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가노 목사님이 핏덩이를 묵묵히 치우더니 다시 식사를 차려와서 끝까지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목사여도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마음 흔들릴 수 있지요. 지금 이분도 흔들렸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 폐병 환자 뭐 이렇게 뭐 화는 안 내더라도 조용히 그냥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요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잖아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성령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용기가 났고, 그러니까 전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를 이제 나가노 목사님의 버전으로 그 청년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요, 당시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사생아. 그러니까 출생이 떳떳하지 못하고 좀 비참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우울하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이 청년도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당장 이 청년을 정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야, 폐병 환자는 학교 다닐 수 없다. 야, 폐병 환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다 낫고 와라 라고 내보낸 겁니다. 이 청년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에 상심을 입은 거예요. 야, 그 성경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구나. 사랑은 무슨 개뿔 사랑. 이러면서 아니, 폐병 환자인 나를, 폐병 환자인 나 같은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줄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마음이 슬퍼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자살을 지금 결심했던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나 한번 가보고 죽자. 그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자기 딴엔 조심하려 했겠지만 본의 아니게 저녁을 먹다가, 예배 드릴 때는 안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녁을 먹다가 피가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이날 저녁에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을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바로 목숨 끊었겠죠. 스스로 죽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저녁에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경험한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폐병이 나았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1900년대 초에 또 중반 넘어가면서 일본의 빈민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빈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1955년에 노벨상 후보로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천막교회를 했던 나가노 목사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목사예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면요, 나가노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 나가노 목사님이 심었던 자비의 열매를 맛본 한 명의 청년, 그 한 명의 청년이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빈민을 돕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자비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엄청난 사람을 키워낸 겁니다. 단 한 번의 자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땅에 심기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베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이 무시할 정도의 것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간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반드시 또 다른 성령의 열매로 맺힙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자랑이 아니고 그냥 부끄러운 고백인 건데 이런 일도 있더라로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청년 때 일이에요. 아마 90년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몸담았던 이제 천안에 청년부가 꽤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에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거의 고아처럼 지내던 그런 형제입니다. 교회 와도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 청년들이 그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 청년과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그렇게. 제가 리더십이었었고 또 찬양팀 리더고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이제 찬양팀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좀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팀에 들어오게 해서 제 나름 이제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챙기고 했더랬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쪽 학교에 발령받게 되면서 광주 올라오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동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졌지요. 그래도 이제 그 후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전화를 걸어요. 뭐 제가 SNS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합니다. 근데 가끔 사는 게 힘들 때 전화를 해요. 형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전화 옵니다. 그러면서 형하고 있을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한 달 전인가도 이제 뭐 새해 인사 겸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을 해요. 형, 그 생각 나나? 권영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어색해서 표준어로 바꿔서 옛날에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날 밤이었다. 자꾸 사투리 나오네. 저도 부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비 맞고 있던 나한테 형이 2만 원을 줬다. 기억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 오는 날 2만 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나 전혀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일단 좀 창피했어요. 뭘 겨우 2만 원 준 거 가지고 그걸 기억해.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별걸 다 기억하네 얘가. 그래가지고 뭘 겨우 2만 원 준 거 가지고 그런 걸 기억하냐. 창피하게.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래요. 아니다. 형 그때 나 많이 어려웠어. 하면서 형 그 2만 원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은 소리 했어요. 그 돈 주고 돌아가는데 형 뒷모습이 천사가 왔다 가는 것 같았어. 제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래요. 그 시절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절에 경험했던 형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경험했던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그때 버텼고 지금은 더 힘들지만 그 시절에 주님 만난 것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산다. 그러면서 형 고마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저한테 큰 돈이었겠지만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자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한 이 자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 이제 자비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실천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 동정, 인자함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감정 상태가 더 느껴지나요? 아니면 막 실천하는 게 느껴지나요? 아마도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쓰인 자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크리스토테스라는 건데요. 친절함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다라는 말 들을 때는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니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요? 행동이죠. 그죠? 친절하다 할 때는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게 그려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 단어가 쓰였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썼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들어요. 단순히
내 안에 자비로운 마음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남들에게 생글생글 웃어주면서 막 인사해 주는 것, 이런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조금 서먹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막 덕담을 나누고 하는 것들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 있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또 나의 체력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며 말씀하실 때 한번 주님이 행하셨던 그 자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줬던 2만 원처럼 나는 까맣게 잊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겐 그것이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고 힘들 때 이겨나가게 하는 주님의 격려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잘 인사도 안 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힘들었죠? 이래버리면 더 놀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더 막 주의 은혜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친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동기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단톡방에 긴급 부재 헌금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뭐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옛 터키죠. 투르키에 그다음 시리아의 지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일찍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제일 먼저 태동한 복음의 보고예요. 역사적인 땅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무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그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지진이 났어요. 한 2만 명 이상의 현재 사망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20만 명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지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구조 장비가 없어서 맨손으로 그거를 구조하던 사람까지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 잔해더미가. 그죠? 그리고 지금 2월이 가장 추울 때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이 그나마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호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이 추운데 그냥 그리고 지금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다 이놈아.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그 이제 난민 사역 전문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이진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단톡방 있어요. 근데 올라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난민 사역 중심으로 하시는 현지인 리더십들, 그쪽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현지인 리더십 커플들하고 난민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다 하늘나라로 갔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는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다가 어제 낮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구출된 한 남성이에요. 근데 그 남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저 안에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만약에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나는 살고 아이들이 묻혀 있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밤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구제헌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좀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구제헌금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강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 보자. 성령이 마음 주시면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정헌금, 이제 주일헌금과 그러니까 목적헌금이 아닌 것 중에서 주일헌금과 그다음에 이제 선교구제 장학헌금을 이제 뭐 또 그 사주차가 아니어도 드리는 분들 계시니까 그 헌금과 그리고 오늘 혹시 기타 헌금에 긴급구제헌금이라고 적어서 드리는 헌금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오늘 드리는 헌금은 모두 SWR 아까 그 선교사님 통해서 사역하죠. 그쪽에 지진 피해를 돕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이 자비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땅에 정말 한 줄기의 은혜의 빛으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해지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누가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접니다 라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 행복하라고? 아니에요. 너를 향한 나의 자비가 이렇게 변함없고 끊임없고 한결같단다. 내게 준 이 자비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외로운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실천하거라.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구원한 주님의 자비가 내 삶에서 풍성히 흘러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은혜를 좀 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이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아버지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는 어떠한 자비입니까? 아버지 주는 대로 받는 대로 그렇게 기브앤테이크의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나에게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성대로 내 성품이 그래 내 기질이 그래라는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아버지여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았고 나를 보하게 급했던 것들을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여 자비를 행하는 자, 아버지여 친절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인정이 많은 자, 아버지여 공감하고 동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